미국 연방정부 고위 관로였던 주서독 대사였던 아더 번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더 번즈. 근데 상당히 이 사람은 영향력이 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메가드 장군 하면은 그 외모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키가 크고 또 은빛 곱슬머리에 또 파이프가 이런 상징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젠하워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수많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요, 경제 자문관으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원체 그 사람의 의견이 비중이 있고 무게가 있게 다루어져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 사람의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비중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기도 때문에 전설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별로 이 정도 수준의 관료 출신으로 이야기하자면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계 미국인인데요. 백악관에서 1970년도에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 모임을 끝내고 마칠 때 마무리 기도를 사회자가 한 사람씩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사람이, 다음에는 저 사람이 이렇게 교대로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 백악관의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을 마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더 번즈라는 이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기도를 안 시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체 비중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한 사람이라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경솔하게 세워가지고 어떤 해프닝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뜻밖에도 그 사람을 세우지 않고 그냥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다가 딴 사람 시키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의 기도를 오래된 사람이지만 기도를 거의 한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사회를 봤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마무리할 때에 그 번즈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저 사람이 어쩌려고 저렇게 번즈를 기도해라고 시켰을까? 이런 생각 속에 서로 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번즈가 손을 내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요, 함께 이렇게 둥글게 손을 다 잡자라는 겁니다.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전설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기도를 할까? 과연 이 사람 한 번도 기도를 안 시켜봤는데 과연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할까? 상당히 궁금하게 귀를 기울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까지 정도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는갑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끝으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마친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썩 안 좋은 거죠. 나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까지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상당히 도전을 받고
또 상당히 좀 찔림을 받는 이런 기도라고 계속 전설적으로 내려오게 됐는가라고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시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당장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꼭 로마인들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려고 길을 닦아 나왔을 때에 그 길을 통해서 로마군들이 온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요. 결국은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보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올인을 해야 되는, 아주 열정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취미생활이에요. 일반 다른 무슨 골프 클럽이나 배드민턴 클럽이나 무슨 개모임이나 뭐 하나 이 클럽처럼요. 일반 클럽들은 자기들의 취향에 맞춰서 원하는 뜻대로 모여서 그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클럽일지 모르지만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유의지를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선택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범죄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시대는 죄가 없었던 시대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있었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만 것은 무엇이 문제였는가라고 보면은요, 그들의 자유의지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뭘 선택했느냐 하면은 선악을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선택을 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유의지가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죄짓기 전에부터 이게 있었던 이 자유의지가 잘못 선택하게 될 때에는 죄가 없던 시대에도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네 자유의지가 기꺼이 따라줬으니 참으로 고맙다. 이 마음은요, 이 마음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자녀가 언젠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드디어 내 자녀가 다 컸구나, 다 컸어. 어느 때 합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봤을 때, 부모님들이 봤을 때, 어휴, 내 새끼 다 컸네 이제. 어느 때 하는데요? 어느 때? 매번 지시하고 야단치지 아니해도 이제 스스로 알아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다 컸다라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어떤 때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또 이것이 다르게 작동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부모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을 쫓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힘이 늘 싸우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때는 민족이라 말하기도 말도 안 되는 상태였죠. 그냥 야곱의 자손들 몇이 좀 번창을 해서 한 70명 정도, 애들, 손자 뭐 이래 다 해가지고 한 70여 명 정도가 대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 어려워지자 아주 파란만장한 이런 스토리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헤어졌던 요셉과 만나서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애굽 왕이 요셉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셉 가족이 드디어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아서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경 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요, 저희들은 목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목축하는 자들을 높게 보지를 않았어요. 아주 낮게 봤던 모양이. 그래서 괜히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민폐 끼칠 수 있으니까 그냥 고센에서 우리가 그냥 목축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시작된 그 70여 명의 무리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고 말합니다. 아주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한 가지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생각은 그들에게 꼭 있었어야 됐던 것은 여호와를 날마다 경배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살아가는 그 삶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게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말은 거예요. 그 주로 어떻게 살았느냐면 애굽의 왕이 신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신이 되어가지고 그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애굽 왕이 시키는 것은 신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거죠. 애굽 왕은 처음에는 요셉을 알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해줬지만 나중에는 죽고 다른 왕이 있었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달라졌던 겁니다. 보니까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놓는데 너무 잘 놓는 거예요. 애를. 그냥 밭에서도 숨풍숨풍 애를 놓고 들에서도 또 숨풍숨풍 애를 놓고
근데 애굽 사람의 여자들은 아기를 그렇게 잘 놓지 못했던지 애굽 왕이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아니 저 종족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손들이 저렇게 많이 생기고 번창할 수가 있는가? 나중에 왜구가 쳐들어오면은 저들이 서로 협력하면은 우리를 혹시 또 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위협을 느꼈는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애를 못 낳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든지 막 집도 주지 않고 건물을 지으라고 주워서 지으라고 일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주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도 일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재료도 제대로 주지도 아니하고 그 일은 똑같이 해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자유가 없어도 그냥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점점점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들이 삶이 힘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에게 도와달라 해야 되겠다. 그분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죠? 누가 신을 찾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바로 고통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통을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를 만드신 전능자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그냥 노예 생활같이 자유도 없는 그저 밥이나 먹고 사는 그걸 위해서 완전 노예같이 살아가는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네들을 어떻게 나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분이 쓰시는 유일한 태초의 방법은 고난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목사님, 저 사람 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적당히 주리를 좀 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인생이 조금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막 사는 게 힘들다 하고 막 비명을 좀 지르고 이렇게 적당히 한번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거 말고 답이 없죠. 그거만.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그거를 따라 한번 해보게. 근데 없는 거예요. 어느 인생도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희한하게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세상에서 살았겠죠. 그러나 이 죄된 세상에서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피하도록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가장 먼저 취한 액션은 어떤 액션입니까? 나무 아래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후로 모든 인생들의 특징이 되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은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죄의 증거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고난 없는 날이 있습니까? 인생에 고난 없이 막 아우 재밌다 몇 날이나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고 그래서 그분을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고난이 더해지니까 고통이 더하기 시작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세라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40살 때까지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배울 것을 다 배웠던 그리고 40살 때쯤에서 그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가 썼던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힘으로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 들키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걸 보고 답답해서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이러는데, 야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만 이제는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되는데 80살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힘있고 한참 일할 나이 때 그때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타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I can't do that, anything.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도울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때 어느 때 구해내야 된답니까? 빠지자마자 얼른 들어가서? 아니죠. 좀 기다린다죠. 어느 때까지요? 상대방이 기운이 좀 빠져가 물 좀 먹고 이제 꼴딱꼴딱 하고 있을 때 들어가서 구해내야 된대. 그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힘이 있을 때 들어갔다가는 같이 빠져서 죽는다. 그래서 적당히 힘이 빠졌을 때 그래야 살려서 구해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일리가 있구나.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 타임은 바로 힘이 있고 아주 혈기왕성한 그때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좀 세상을 살아본 사람, 좀 뭔가 이제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 타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타임이고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타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기도 별로 하나님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인생을 좀 살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붙게 되는 겁니다. 육신은 연약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은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진다라고 해도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80살 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무가 죄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처음 섰을 때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인생할 것 없이요,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은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그분을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니까 얼굴에서가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모세야, 그냥 네가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좀 얼굴에다가 수건을 좀 가리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반영이 되니까요, 그것도 눈이 부셔가지고 감당하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막 사람들이 말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감히 서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의 경우도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말씀은 세상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닌 세상 생활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구역구역 먹고 사는 것만 그냥 먹다가 시간 되면 그냥 죽는 것, 이거 말고는 특별한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부터 광야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뜻밖에도 광야를 갖다가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때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해라라고 일일이 다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든 것을 다 실행을 합니다. 이때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처음으로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 불러낸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낸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낸 무리들. 불렀더니만 모이기 시작했대. 전도를 했더니만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대. 불러낸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한 이 믿음의 무리들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 당시 때에는 그걸 광야 교회라고 말했대. 우리는 교회 하면 이 건물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건물을 먼저 떠올린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먼저 떠올렸대요. 무리들. 저 사람들. 사실은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다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드디어 출애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광야가 바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모든 게 낯섭니다. 왜 낯설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제 이 광야의 생활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천막 정도 쳐놓고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에 저녁에는 그 추운 날씨에 이 뭐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걱정할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그곳에서 텐트를 또 쳐라. 그리고 저녁 되면 너희가 추우니까 내가 스페셜한 히트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라. 불기둥으로 너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리라. 또 그 40년 동안 신발 걱정하지 마라. 나이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떨어지지 않는 신발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 아마 우리 아이들은 좀 나이키도 신어봤다가 뭐 또 딴 것도 신어봤다가 뭐 이러고 싶은데 신발 하나 샀는데 40년 동안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좋았다가 아우 지겨워라. 이거 무슨 어디 떨어지지도 않지 신발이.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걸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어디 옷 준비할 수도 없고 하니까 신발 준비할 데도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배려를 엄청나게 2달 반쯤 지나고 나서 그 가지고 챙겨 나왔던 음식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생겨났느냐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어우 이게 뭐야 이거 어머나 이거 뭐 꽃이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솜사탕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게 다 있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또 먹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또 딴 게 없느냐 이거죠. 여러분 육신은 믿지 마세요. 이 육신은 뭐 하나에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도록 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육신은요 늘 조금 지나면 또 질려합니다. 늘 또 조금 지나면 또 뭐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없습니다. 아예 뭐 만약에 저는 우리 정재가 혹시나 어느 날 아빠 더 맛있는 거 없어요?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이런다면은 저는 우리 정재를 아프리카에 한 달간 좀 단기 선교를 보내어서 있다 와라고 그렇게 한번 할 것 같아요. 왜? 오히려 고생을 해보면 무엇이 살아나겠습니까? 입맛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찬스가 우리 교회는 좋습니까? 호산나 선교팀들도 있죠. 저희 나눔 선교회도 있죠. 그 가까운 바누아투는 호주 나눔을 통해서 언제든지 또 캄보디아 뭐 또 아프리카 한 번씩 갔다 오면요 꼭 리프레시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야 이들은 우리의 조그마한 그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그들의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오히려 우리가 힐링이 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호산나 호주 나눔에서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불러와서 찬양하고 할 때 그중에 인상적이었던 찬양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의 노래입니까? 뭐 사랑 주러 갔다가 사랑 받고 오고 뭐 해주러 갔다가 또 오히려 내가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 이미 그곳에 계셨던 것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요.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는 바누아투에 있는 그 다리가 없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다른 지역에서 왔다라고 얼핏 들었는데 빛이 없으니까 교회를 섬기지만 해만 지면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빛이 있어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가서 그 빛을 달아주고 하니까 막 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 마쳤어요 하고 이제 간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우는 겁니다. 그냥 울더라고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면서 그냥 저를 쳐다보고 옆에 같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알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냥 저렇게 쳐다보고 울고만 있을까? 한마디라도 말이라도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사역만 막 하다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은 이제 인터뷰도 좀 많이 하고 이 목사님의 사연도 좀 이야기도 좀 듣고 이래가지고 좀 이 도네이션을 하는 분들에게 내가 도네이션 하는 이 것들이 어떤 분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연을 좀 녹화를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은요, 그렇게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감사도 잘 안 되고 불평과 불만 속에 늘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아주 대명사처럼 꼭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는다라는, 그때 그게 좋았구나, 그때 그게 감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어떻습니까? 좋았구나. 야, 어떻게 그 일상이라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저도 지금 이렇게 한번 스트라 나가보면은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도 못하게 할 때는 가보니까 도시가 썰렁한 겁니다. 썰렁한 그 슈퍼 안에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근데 요즘은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뭐 맛있는 걸 먹고 막 하는 이 일상이요. 야, 여기 천국이구나. 이렇게 좋은 모습이 어디 있을까? 쳐다만 봐도 너무나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들의 응답하여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합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나 보니까 유월절을 지켜라는. 유월절은 광야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켰던 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교회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지키게 했던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뭔가 보니까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하겠다 말겠다 바로 왕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을 내가 보여주리라. 꼼짝 못하게 됐지.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안 다치고 살고 병 걸리지 않고 살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면 인정하지만은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 수 있죠. 누구나가. 그렇게 누구나가 아는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하면서 잊어먹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절기를 삼아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을 잊지 말아라.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을 다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그 대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는 그 집은 내가 파스오버 하겠대.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문지방에다가 바르고 나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일을 지금
하나님이 그림 공부를 시켜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들은 알고 계속해서 그 유월절에 그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그때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빨리 구워가지고 막 얼른 챙겨가지고 그렇게 애굽을 벗어났단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벗어날 때에 그들은 한 생명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은 그들의 죽을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pass over 된대. 죽지 않는데.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예수 믿는 것은 생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취미생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취미생활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는가에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 믿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늘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집사님 아둥바둥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까? 왜냐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온갖 일들이 다 있었죠.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요. 광야 생활할 때에 성경은 신명기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 땅이 그 당시 때는 가나안으로만 생각되었지만 실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땅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에게 고난을 줘서 너에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 전에 없던 고난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너를 내가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고난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 예수 믿고 네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먹는 것이 있고 없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있었는데요? 메추라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진에 모여라. 메추라기들 모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날 잡수시오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게 도망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희한한 과자가 어디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이것들이 쌀과자 같이 희한한 것들이 막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려 있는 줄 알았는데 광야 교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죽지 못해서 일을 하면서 길을 쓰고 얻어맞으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았어요. 너무 다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저 막 채찍질 당하면서 막 욕 들어가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뭐 돈 좀 벌어보려고 애쓰면은 얼마나 치사한 꼴 다 봅니까? 아시죠? 얼마나 치사한 꼴을 다 보고 막. 목사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 일은 뭐 아닐 것 같을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 똑같죠. 목회를 잘해보려면은 막 쓸개고 가니고 다 떼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미소 짓고 그저 안아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팍 지어받고 싶은데 막 그냥 속으로만 딱 지어받고 겉으로는 그래도 또 참고 또 참고 막 속병 생길 정도로 얼마나 참는지 모릅니다. 그 쉬운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 잡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뭐 쉬운 거, 목사님, 그래도 목사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저 하는 일은 너무 힘듭니다. 어떻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힘 안 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어느 인생이 힘들지 않는 인생. 그게 너무 이상한, 힘이 든 게 정상으로 생각해야지. 힘들지 않기를 원하면은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힘 안 들겠죠, 그곳에서는.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니 이 땅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핍박하는 이 모든 걸 일일이 대하다가는 제명에 못 사는 겁니다. 내 기준은 그 인간들이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인간 때문에 되어서는 안 된대요. 그 인간이 지가 뭔데 지가 나한테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냥 막 오늘 저놈 때문에 막 지옥 갔다가 막 속에 막 화가 났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놈이 뭐길래 내가 저놈 때문에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막 화가 나고 막 지옥불이,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내 인생에 뭐 없어도 안 만나도 되는 그 인간 때문에 어느 때는 막, 저는 이 유명인들이 막 영화 배우들이 뭐 댓글 가수들이 댓글을 나쁘게 막 써가지고 막 그 상처받아가 죽는다 할 때, 그거 아니죠. 그 어떤 인간이 얼굴도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세상에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평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누가 막 스타가 되고 막 뜨고 막 이러면 어때요? 그러다 댓글에다가 막 자기는 못하는데 에라이 막 욕이나 먹어라 해가지고 막 생긴 게 막 기분 나쁘게 생겨가지고 뭐 그 어쩌고 저쩌고 막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막 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런 인간인가? 죽어버려야겠다. 이게 너무나 코미디 같이 so funny 돼. 정말로 비중 있는 음성이 뭔가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하나님이 그랬다면 충격받아야죠. 근데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사람이 무슨 절대 내 인생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참고는 하지만은 그 나쁜 말에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나서 우리를 낮추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었는데 그때 낮출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막 먹고 사는 일로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한 번쯤은 딜을 해보셔요. 한 번쯤은 이 말씀에 올인해서, 하나님,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애굽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는 이 말씀처럼요,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움직일 때에 과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 등 모든 꿀을 풍성히 먹게 될 것이고 또한 배불리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부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고 있다가 고통을 부르짖다가 그렇게 인생 끝내는 인생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날마다 광야교회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